신약성경 12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최창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강할 때보다 은혜가 임하는 그때는 제가 연약한 데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캠퍼스 전도를 이렇게 1학기 1년이 될 수도 있고 1학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히 발걸음과 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멋모르고 힘있게 할 때는 그냥 막 했는데 오늘따라 유독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닥으로 참 이게 치닫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상황과 제 이러한 마음의 무거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또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참 복 있는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게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1차원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읽는다면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점점점 쌓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런 병고침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교회에게 어떠한 많은 과제를 주시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서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곧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그 통치자의 이 권세가 따라와야 되겠죠. 통치자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의 끝에는 이제 영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5장에서 7장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환자를 많이 고치시고 그리고 풍랑까지 잠잠하게 하시면서 이제 군대 귀신까지 쫓아내는 그러한 이 권한을 가진 능력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이 권한이 어떠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오늘 이 본문은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가버나움 동네로 오십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는요 예수님께는 매우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환자를 상대하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그 마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본 동네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본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오시자 이제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중풍병자를 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고정관념이 하나 빠져 있죠. 이 4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4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그냥 4명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수사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시키려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이 친구라는 이 논리적인 함정에 빠져 있어서 항상 이 4명의 친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이런 설교를 듣고 왔었죠. 하지만 친구라는 단어는 단 한 군데도 사용된 적이 없고 단 이 4명의 사람, 4명의 마을 사람 이렇게 이었다라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네, 유대인들은요 공동체성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사람 4명은요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과정은 순조롭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이 상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었고 그 집 안과 밖은 많은 사람들의 인파로 지금 빼곡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이제 집 뒤에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 지붕 위에서 뜯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자작나무 또는 이제 짚으로 이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집의 지붕을 쉽게 뜯어서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게 됩니다. 이 4명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중풍병자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는지 우리는 여기에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죠. 네, 중풍병자를 포함한 이 동네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가 서로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풍병자도 중풍병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전에 사람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어떠한 누구 집 아들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 이렇게 신상 정보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광경을 목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들의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 한 사람이 내려오는구나, 참 특이하네, 열정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내린
그 4명의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병을 곧 나음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르지만요,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가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이었던 그 종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 종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는 4명의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 말씀입니다. 두 이야기는 서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의 다름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평가하실 때 이스라엘의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서로 대조하며 자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믿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좀 시선을 머물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척도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두 가지의 시선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다는 것인가?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단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는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4명의 사람들에게 있던 긍휼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중풍병자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신이 마비된 이 중풍병에 걸렸다면 그를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으며 마을 공동체와 이렇게 격리시키려만 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생각을 깨트리고 고작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이 4명, 그들의 믿음을 보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 고작 4명, 마을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따돌리고 멀리하고 죄인이라 낙인 찍으며 거리를 두었지만 고작 이 4명,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는데 고작 이 4명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떠한 믿음을 보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고침을 낫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 마음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에 대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인간의 이 존엄성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4명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매우 무례하고 철없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식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자를 고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중풍병자 한 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작은 믿음 하나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믿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담대하고 확고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렇게 불물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무모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의 상황에서 본다면요, 매우 여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이 연약한 믿음의 상태였던 것이 바로 이 4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코가 석자라고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연약한 한 영혼을 오늘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따뜻한 긍휼이 있는 마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그 교회 안에는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물론 많이 있겠죠, 항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인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자신의 상황은 악화되고 점점 자신의 상황은 정말 이전보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섬기고 전도에 빠지지 않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가끔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자신도 저렇게 어려운데 한 영혼을 끔찍히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쩜 저렇게 헌신적인지, 어쩜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저 영혼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저 영혼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아들아, 얘야 라는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는 매우 이 친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젊은 한 사람이 연약하여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이 치근한 마음으로 작은 자야, 얘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불러주셨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은 아마 혈기왕성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힘과 열정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얘야,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왜 병든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 걸으라도 아니고 일어나라 그 말도 아니고 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어떠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선포를 통하여서 지금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고자 지금 이러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본래 2절 맨 앞에는요, 한 가지 생략된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두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집중시킬 때 사용하는 이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을 통해서 어떠한 이 주변을 집중시킬 때 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요, 이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다른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권자들의 이 대립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장이 이 9장입니다. 그리고요, 9장에는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병고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내 제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 누구와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당장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저 신성모독하네? 저 사람 신성모독하네? 네, 그래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니 이 서기관들은 지금 이 예수가 신성모독하네? 그러면 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신성모독한 사람은 유대인들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자기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신성모독을 하겠거니라는 이러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다 알았음에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 줄을 다 알았음에도 지금 그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 죄사함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9장에서부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아시고의 본래의 의미는 이 보시고, 보시다, 보다, 보시고 이러한 의미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어떠한 생각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어떠한 생각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네, 원래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죄사함을 받고 제사장이 죄사함의 선포를 해야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과정을 모든 것을 생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생략한 이 모습을 보고 건방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제사장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이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여기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과 선포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고, 그 선포를 들은 중풍병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죠?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지금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나다, 내가 죄사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다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이 7절과 8절 이 이야기를 보니 참 매우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가지 단어에 좀 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개역개정에서는 이 성경에서 이 사람에게를 단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게라는 이 단수의 번역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라는 이 복수의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입장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좀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사람들에게라는 이 말 복수의 형태가 보다 원문과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 명이란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라는 이 말을 참 지혜롭게 표현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라는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머리가 된 교회 공동체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지금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듯이 그 머리 아래에 있는 우리 교회에게 권한을 허락해 주셨다, 그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사함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곳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죄사함의 선포가 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태에서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은 상태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서 죄사함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되죠? 죄사함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고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큰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이런 기적을 구하는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라는 모습의 사역은요, 이 죄사함의 권능을 바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평생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힘을 얻어 험한 세상을 믿고 또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이 잠시 세상에 가려져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으나 어떠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나에게 좀 어떠한 특별한 은사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속사람의 욕망이요, 지금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다면요,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능력을 주시는 것에만 우리의 욕망이 쏠려서 그것만 구하는 능력의 종교를 우린 지금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음에 낭떠러져 있을 때 우리를 본향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사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에게 주신 이 시대의 권능, 그리고 바로 권한이 그 끝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죄사함을 선포한 그 결과의 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행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빛을 비추이도록 신자인 우리가 그 희생의 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이 자리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죄사함의 은혜는 받았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풍파로 지금 그 은혜가 흔들리고 요동하며 희미해져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병든 자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오늘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명자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